오늘 말씀은 다니엘서 10장 20절부터 11장 9절 말씀을 본문 삼아서 바사의 레왕과 헬라 제국의 분열, 그리고 애국과 시리아의 전쟁들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같이 은혜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바사와 헬라에 대한 어떤 얘기는 말 그대로 우리가 2장과 우리가 다니엘의 그 네 나라, 네 왕, 또 네 짐승, 뭐 이런 어떤 그리고 수양과 수용소 이런 어떤 그 환상으로 많이 봐왔습니다. 그래서 바사는 페르시아고 헬라는 그리스죠. 그리스 이걸 이제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다니엘서 7장부터 12장에 이제 7장의 네 짐승의 환상에서 이제 두 번째와 세 번째가 본문의 내용하고 연관이 있는 거죠. 두 번째와 세 번째는 뭐냐면은 첫째 짐승은 말 그대로 공 같고 두 번째 표범 같고 두 번째 짐승이 공 같고 세 번째 짐승이 표범 같고 이런 어떤 내용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짐승은 천리 같은 짐승인데 이런 바사와 메데바사 그 다음에 헬라 그리스를 얘기하는 것이고 8장의 을레강가의 이제 수양과 수염소도 수양은 말 그대로 수양의 두 뿔이 곧 메데바사를 얘기한 거였고 수염소의 하나의 뿔이 헬라의 이제 알렉산더 대왕을 얘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9장의 이제 70일의 그 계시는 이제 예루살렘 성전 재건과 이것이 이제 그리스도의 초림까지 이 역사적으로 그렇게 이제 이루어진 내용이었고 이제 재림 때를 포함한 어떤 구속사적 예언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10장에서 12장까지가 이제 히데겔 강가에서 다니엘이 받은 어떤 계시의 내용입니다. 그 계시의 내용이 이제 큰 틀에서는 바사 제국의 시작부터 말 그대로 페르시아 제국의 시작부터 세상의 종말까지 역사인데 여기서는 오늘 본문에서는 이제 그런 내용이 아니고 오늘 본문에서는 이제 바사 페르시아 제국의 네 왕이 있고 그 다음에 다음에 누구예요? 헬라 제국 그리스죠. 그리스 제국의 곧 나폴레옹의 알렉산더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네 후계자를 두지 않고 죽어서 네 장군이 나라를 네 개로 분열해서 나누어 가졌죠. 그 중에 이제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것은 이제 두 왕입니다. 두 왕인데 이집트와 시리아의 싸움을 여러모로 얘기를 했습니다. 이런 어떤 이집트와 시리아의 어떤 그 분열과 갈등을 이제 구체적으로 이후에 얘기하는 어떤 내용입니다. 이 예언은 기원전 말 그대로 4세기 알렉산더 대왕의 등극과 사후 그의 왕국 분열된 사건을 통해서 역사적으로 완전히 이루어진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1차적으로는 역사적으로 다니엘에 기록된 대로 5세기에 기록됐지만 4세기에 정확하게 성경대로 이루어졌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기도 중 환상을 보며 이제 영적 전쟁의 실체와 그 다음에 영적 전쟁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페르시아와 뭐 그리스를 주장하는 어떤 영들이 악령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악령이라고 하냐면 여기 본문에 이제 가브리엘이 그들과 싸우려고 한다는 거예요. 아니 가브리엘은 좋은 소식을 전하는 어떤 천사라고 얘기했죠. 미가엘은 어떤 군대 장관이고 이런 어떤 그 천사가 싸우는 어떤 대상은 영적인 존재잖아요. 그래서 이 두 나라의 악령과 싸우는 모습을 얘기를 하게 됩니다. 이 말씀은 말 그대로 단순한 역사적인 어떤 사건을 넘어서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그리고
영적 전쟁 속에 인간 역사의 흐름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을 통해서 한번 읽어보고 본문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0장 20절부터 11장 8절입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내게 나온 것을 내가 아느냐. 이제 내가 돌아가서 바사군과 싸우려니와 내가 나간 후에는 헬라군이 이를 것이라. 오직 내가 먼저 진리의 글에 기록된 것으로 내게 보이리니 나를 도와서 그들을 대적하는 자는 너희 군 미가엘 뿐이라. 내가 또 메대 사람 다리오 원년에 일어나 그를 돕고 강하게 한 일이 있었느니라. 이제 내가 참된 것을 내게 보이리라. 보라, 바사에게서 또 새 왕이 일어날 것이요 그 후에 넷째는 그들보다 심히 부요할 것이며 그가 부요함으로 강하여진 후에는 모든 사람을 격동시켜 헬라국을 칠 것이며 장차 한 능력 있는 왕이 일어나서 큰 권세로 다스리며 임으로 행하리라. 그러나 그가 강성할 때 그 나라가 갈라져 천하 사방에 나누일 것이나 그 자손에게로 돌아가지 아니할 것이요 또 자기가 주장하던 권세대로도 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 나라가 뽑혀서 그 외에 사람들에게 돌아갈 것임이니라. 남방의 왕은 강할 것이나 그 군들 중 하나는 그보다 강하여 권세를 떨치리니 그 권세가 심히 클 것이요 몇 해 후에 그들이 서로 맹약하리니 곧 남방왕의 딸이 북방왕에 나아가서 화친하리라. 그러나 이 공주의 힘이 세하고 그 왕은 서지도 못하며 권세가 없어질 뿐 아니라 이 공주와 그를 데리고 온 자와 그를 낳은 자와 그때 도와주던 자가 다 버림을 당하리라. 그러나 이 공주의 본족에서 난 자 중 하나가 그의 일을 이어 북방왕의 군대를 치러 와서 그의 성에 들어가서 그들을 이기고 그의 신들을 부어 만든 우상들과 그 은과 금의 아름다운 기구를 다 노력하여 애굽으로 가져갈 것이요 몇 해 동안 그가 북방왕을 치지 아니하리라. 북방왕이 남방의 나라로 쳐 들어갈 것이나 자기 본국으로 물러가리라. 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기 보면 이제 이렇게 내용을 보면 바사국 페르시아죠. 두 번째 이제 나라입니다. 두 번째 바벨론, 메데바사, 헬라, 노마 이 네 개의 나라가 계속 이렇게 반복해서 나오는데 여기서는 이제 바사 페르시아 군과 싸우려니와 누가 싸운다고 하냐면 저기 이 지금 진리에 대해서 깨우쳐 주는 어떤 천사는 누구라고 그랬어요? 가브리엘 천사입니다. 가브리엘 천사. 이제 가브리엘 천사가 지금 누가 싸운다고 하냐면 바사군과 싸운다는 것은 바사군 페르시아를 지배하는 어떤 영이 악령이라는 걸 의미해요. 현대인의 성경은 악령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후에는 헬라군이 이를 것이라. 그러면 후에 또 이제 헬라군을 주장하는 악령과 싸운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인간 역사에 그대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니 이 역사대로 이루어진 것도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이렇게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오직 이 천사가 가브리엘이라는 것은 그러잖아요. 오직 내가 먼저 진리의 글에 기록된 것으로 내게 보이리라 이렇게 하잖아요. 진리를 전하는 어떤 천사, 복음을 전하는 천사, 좋은 소식을 전하는 천사는 누구예요? 가브리엘이다. 그리고 싸움에 있어서는 누구예요? 미카엘이다. 뭐 이제 우리 개혁 성경에서는 이 두 천사만 나오죠. 외경에는 에녹서에는 우리가 네 천사, 우리엘, 라자엘 뭐 이렇게 두 천사가 더 나왔었죠. 에녹서에. 그리고 자 여기 보면 바사에서 세 왕 또는 넷째는 그들보다 심히 부요할 것이요. 페르시아에서 네 왕이 나오는데 마지막 째 왕이 뭐냐면은 아수로의 왕이에요. 아수로의 왕. 에스라에도 나오는 어떤 왕입니다. 넷째 왕이 심히 부요하여서 강화된 후에는 이제 헬라국을 시켜 그리스를 친다는 것이죠. 그때
그리스의 왕은 누구예요? 환왕의 능력 있는 왕이 일어나서 그러죠. 여기 능력 있는 왕은 자, 그리스의 누구라고 그랬어요? 알렉산더라고 했습니다. 알렉산더가 이제 큰 권세로 일어나 임의로 행하리라 그러죠. 그러나 그가 강성할 때가 나라가 갈라져. 그 강성할 때 23살에 33살인가? 그때 33살에 갑자기 이제 죽게 되는 거예요. 후계자를 후사를 낳지 아니하고 후계자를 세우지 아니하고 바로 죽어요. 그러니까 그 나라가 뽑혀서 사람들에게 돌아갈 것이라는 것. 이 사람들이라는 것은 이제 그 휘하의 네 장군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남방의 왕, 프톨레미 이집트의 남방의 왕은 여기서 이제 네 장군 중에 이제 두 장군의 나라를 이제 이집트를 주축으로 한 프톨레미와 시리아를 주축으로 한 셀루쿠스 왕조, 이 두 왕조의 어떤 싸움을 그 이후로는 계속 얘기를 합니다. 남방의 왕 강할 것이나 그들 중에 하나는 그보다 강하여 권세를 얼떼지니 그가 권세가 심히 클 것이요. 남방의 왕이 먼저 강하고 그 다음에 몇 해 후에 그들이 서로 동맹을 하리니 남방 왕의 딸이 이렇게 프톨레미어였던 딸을 이제 시리아 왕의 공주로 주는 거예요. 전략적 동맹을 하는 거죠. 그리고 근데 동맹을 했는데 그러나 그러잖아요. 그러나 공주의 힘이 쇠하고 공주의 힘을 쇠하는 것은 아버지가 공주의 아버지 이집트 왕이 죽거나 힘이 없을 때 이제 공주가 그 딸의 힘이 없어지는 거예요. 자동으로. 그래서 그 왕은 공주의 힘이 쇠하고 그 왕은 서지도 못하며 권세가 없어질 뿐 아니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 아버지가 죽은 거예요. 그 아버지가 이집트 왕의 딸의 이집트 왕이 죽은 것이고 그 딸이 그러니까 힘이 없어진 거죠. 힘이 없어지니까 시리아 왕이 어떻게 됐어요? 그 딸을 이제 그 딸이 공주라고 표현되어 있죠. 그 공주와 그를 데리고 온 자와 그 낳은 자, 그를 도와준 자를 버림을 당한다는 다 암살을 했다는 거. 누가 암살을 했냐면 시리아 왕이 이집트 왕의 딸을 왕비로 맞이하기 위해서 이 본래 왕비를 폐위시켰어요. 폐위시켰어요. 그래서 다시 복귀를 합니다. 이제 이집트 왕이 죽었으니까 그 딸내미가 볼 일이 없잖아요. 그래서 다 복귀시켜갖고 그 왕비가 본래 복귀한 왕비가 이 공주와 그의 가족들을 몰살시킨 거예요. 그러나 이 공주의 본적에서 난 자 중에 하나가 공주의 오빠가 있어요. 이집트에 공주의 오빠가 그를 위해서 북방왕의 군대를 치러 와서 그의 성에 들어가서 그들을 이기고 그 신들을 부엄한 우상과 은근과 아름다운 기구를 다 노래가 애굽으로 가져간다 이렇게 하는 것은 이제 공주의 오빠가 복수를 성공하는 거죠. 다시 이제 복수를 성공해서 돌아갔는데 또 북방왕도 이제 복수를 해야 되잖아요. 복수를 하러 갔는데 그러잖아요. 북방왕이 일어나 남방왕으로 나라로 쳐들어갈 것이나 본국으로 물러가리라 그 말. 중간에 폭풍이 너무 세게 일어나 본국으로 다시 후퇴하고 복수를 못하게 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어떤 내용들이 정확하게 5세기에 기록된 이런 내용들이 정확하게 기원전 5세기에 기록된 내용이 4세기에 정확하게 이루어져 갔다는 거예요. 성경대로 1차적으로. 그 내용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여기 그림을 한번 보면 자 여기 구쪽에 여기 보면 4개의 나라로 이렇게 갈라졌죠. 4장수. 이제 알렉산더 대왕이 이 30살 때 갑자기 강성할 때 갑자기 죽었어요. 이제 암살설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후계자가 없이 죽었으니까 이제 4왕이 이렇게 색깔별로 해가지고 이렇게 죽습니다. 그 나라를 가졌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본문에서 하는 어떤 것은 이제 여기죠. 다음 아까 그 그림 봐보세요. 여기 프톨레미 왕조하고 셀루코스 왕조 이 두 왕조의 싸움이야. 이제 남방의 왕이라는 것은 이 프톨레미 왕조를 얘기하고 북방은 여기 셀루코스 왕조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프톨레미 왕이 딸을 누구한테? 이 셀루코스 왕에게 이제 시리아를 중심으로, 이집트를 중심으로 여기에 왕의 왕비를 준 거예요. 그러니까 왕비를 맡기 위해서 본래 있던 본 왕비는 폐위를 시킨 거예요. 폐위를 시켜. 그리고 이제 그때 그렇게 동맹을 맺었으나 이제 프톨레미 왕이 어떻게 돼요? 죽어요. 죽으니까 공주가 힘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공주와 그 가족들을 폐위시키고 본래 왕비를 이제 복귀를 시킵니다. 이게 본래 왕비를 복귀를 시키니까 이제 이 프톨레미 왕의 어떤 딸을 다 몰살시키죠. 근데 그 딸의 오빠가 있어요. 그리고 오빠가 다시 이제 이 셀루코스 왕조를 점령을 했습니다. 점령을 해가지고 많은 어떤 은금을 신들과 우상을 무너뜨리고 해가지고 복귀를 하죠. 프톨레미. 그 다음에 셀루코스 왕조가 다시 그러잖아요. 또 본래 왕비의 어떤 후손이 있어요. 동생인가 이게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 왕비가 이제 정복하러 가는데 바다를 건너야 돼. 그래서 바다가 풍랑이 너무 세서 그냥 돌아왔다. 이런 내용이에요. 이런 내용을 우리가 큰 틀에서 이 전쟁이 150년 정도 계속 왔다 갔다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150년 정도. 이 다음 시간에도 일어났던 내용이에요. 그래서 성경이 진짜 정확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다니엘서를 보면 우리가 깨달을 수 있어요. 다니엘서 10장 20절과 11장 1절까지 읽어보면 아수에로 이르기까지 네 명의 바사 왕들에 관련한 역사를 얘기를 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읽어보겠습니다. 20절 그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내게 나아온 것을 내가 아느냐 이제 내가 돌아가서 바사군과 싸우려니와 내가 나간 후에 헬라군이 이를 것이라 오직 내가 먼저 진리의 글에 기록된 것으로 내게 보이리라 나를 도와서 그를 대적하는 너희 군 미가일 뿐이니라 내가 또 메대 사람 다리오 원년에 그를 돕고 강하게 한 일이 있었느니라 이렇게 얘기하죠. 미가일과 가브리엘을 도와서 미가엘이 싸운다는 거예요. 가브리엘이 말 그대로 가브리엘이 8장에서는 10장에서는 가브리엘이 이렇게 다니엘아 기도의 응답으로서 오려고 했는데 누가 막았다 했냐면 페르시아 왕국의 악령이 막았다는 20하루 20일 3주 동안 막았다는 거예요. 3주 동안. 여기서 보면 페르시아 왕국의 천사장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악령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각 나라를 이방의 나라를 주관하는 사단의 세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의 가브리엘 천사를 막았다는 거예요. 3주 동안. 그래서 못 와가지고 페르시아 홀로 남아 있었으므로 이 천사장 가운데 하나인 미가엘이 나를 도와줬다. 군대 장관 미가엘이 가브리엘을 도와서 겨우 이제 다니엘한테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21일 동안 이제 페르시아의 왕령에 묶여 있었다. 이런 어떤 내용이 나오죠. 그런 것처럼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지금 다니엘에게 계시를 주는 어떤 존재는 가브리엘이다. 근데 내가 어찌하여 내게 다니엘에게 나온 것을 다니엘 네가 아느냐? 내가 돌아가서 가브리엘이 그러잖아. 돌아가서 바사군과 싸우려냐? 그러잖아. 바사군과 직접 어떻게 싸우세요? 바사군을 그러잖아. 페르시아군을 주관하는 악령과 싸운다는 거죠. 악령과 싸우려냐? 나간 후에는 헬라군에 이를 것이다. 다음에는 누구하고 싸운다는 거예요? 헬라를 그리스를 주관하는 악령과 싸운다는 거예요. 악령과. 그리고 다니엘이가 오직 내가 먼저 진리의 글에 기록된 것으로 내게 보이리라. 다니엘에게 보여준다는 거죠. 가브리엘을 도와서 그들을 대적하는 너희는 뭐예요? 이스라엘이에요. 예루살렘이죠. 유다 백성이죠. 다니엘이 유다 백성이니까. 유다 백성의 수호신은 누구예요? 천사장 미가엘 뿐이라는 거예요. 너희 군은 미가엘 뿐이라. 이게 유다 백성의 수호신은 누구다는 거예요? 수호 천사는
미가엘 뿐이다. 이렇게. 그러니까 유다를 도와서 싸울 수 있는 어떤 천사장은 미가엘 뿐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내가 또 메대 사람 다리오 원년에 그를 돕고 강하게 한 일이 있었느니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사건은 메대 사람 다리오 원년은 다니엘서 6장을 얘기합니다. 다니엘서 6장은 다니엘이 신상을 숭배하지 않아서 사자굴에 던져진 일이 있어요. 사자굴에 던져졌는데 누가 도왔어요? 천사가 다니엘을 보호해가지고 사자에게 하나도 찢기지 않게 도왔죠. 그리고 다니엘에게 힘을 주고 그런 사건을 다시 언급합니다. 그래서 그때는 다니엘서 6장에서는 그 천사가 누구인지를 밝히지 않았으나 이제 본문에서는 6장에 사자굴에 함께했던 천사가 가브리엘이었다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다의 어떤 돕는 어떤 지금 좋은 소식을 전해주는 천사는 가브리엘이며 또 사자굴에서 돕는 어떤 천사도 가브리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미가엘이 유대의 어떤 수호천사는 말 그대로 미가엘이라고 하는데 다니엘서 12장에도 이렇게 나옵니다. 그때 내가 나의 백성을 지키는 위대한 천사장 미가엘이 나타날 것이다. 이렇게 말하죠. 그때 나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 유대 백성이죠. 유대 백성을 지키는 위대한 천사장 미가엘이 나타날 것이다. 군대 장관으로 얘기하죠. 그리고 그 나라가 생긴 뒤로 그때까지 없었던 어려운 때가 올 것이다. 그러나 그때 책에 기록된 너의 백성은 모두 피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시록 12장에도 이 전쟁이 어떻게 나타나냐면 12장 보면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천사들이 용으로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천사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저희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이 천사들을 주관하는 존재는 누구냐면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이 천사들을 주관할 존재는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계시록에서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그의 천사들을 땅으로 내어 쫓깁니다. 그래서 이제 하늘에서 예수님이 승리자로서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죠. 이런 어떤 하늘의 신적인 어떤 신들이 회의하는 어떤 모습이 왕상 2장 22장 19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미가야가 말을 계속하였다. 그러므로 이제는 주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내가 보니 주님께서 보좌에 앉으셨고 그 좌우편에는 하늘의 모든 군대가 둘러서 있는데 주님께서 물으십니다. 누가 아합을 깨어내어서 그로 길르앗 라못으로 올라가서 죽게 하겠느냐. 그러자 그들은 이렇게 하자 또는 저렇게 하자 하며 저마다 자기 의견을 말하는데 한 영이 주님 앞에 나서서 말합니다. 제가 가서 그를 깨어내겠습니다. 그러자 주님께서는 그에게 물으십니다. 그를 어떻게 깨어내겠느냐. 그러자 그는 대답합니다. 제가 거짓말하는 영이 되어 아합의 모든 예언자들의 입에 들어가서 그들이 모두 거짓말을 하도록 시키겠습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를 깨어라. 틀림없이 성공할 것이다. 가서 곧 그렇게 하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와방을 이렇게 신들의 회의에서 이제 누가 아방을 심판할 것이냐, 심판하여 죽게 할 것이냐, 이런 어떤 내용들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들이 회의를 하고 있는 거죠. 그때 뭐냐면은 내가 가서 거짓말하는 영이 되어서 그러잖아요. 이게 거짓말하는 영이 있다는 거예요. 거짓말하는 영이 되어서 아방의 연자들을 모두 거짓말하도록 시키겠다. 그래서 미혹의 영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 하늘에서 각각의 주관한 천사들이 각각의 사람들을 각 나라를 주관하고 각 사람을 주관한다는 사실을 본문을 통해서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늘에서도 이렇게 회의가 있고 그 하늘의 회의를 통해서 이 땅의 아방의 어떤 죽음을 이끄는 어떤 그런 역사를 해온다. 물론 자기들은 우리 인간들은 그것이 하늘에
역사로 생각하지 않고 자기들의 어떤 모략 속에서 죽는 걸로 생각하겠죠.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것을 성경은 얘기를 하고 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보이지 않는 영적인 역사 가운데에서 나라들을 주관하시고 이렇게 이루어 오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11장 2절부터 4절까지는 이제 페르시아에서 그리스 알렉산더 대왕의 발언과 사후에 네 나라의 분열입니다. 네 나라가 분열하고 다시 두 나라가 이제 프톨레미하고 이집트의 프톨레미하고 시리아의 셀루쿠스 왕조 이 두 나라가 싸우는 것을 계속 반복해서 얘기를 하는 거죠. 11장 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내가 참된 것을 내게 보이리라. 보라, 바사에게 또 새 왕이 일어날 것이요 그 후에 넷째는 그들보다 심히 부요할 것이며 그가 부요함으로 강하여진 후에는 모든 사람을 격동시켜 헬라국을 칠 것이며 장차 한 능력 있는 왕이 일어나서 큰 권세로 다스리며 임의로 행하더라. 그러나 그가 강성할 때에 그 나라가 갈라져 천하 사방에 나누일 것이나 그 자손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또 자기가 주장하던 권세대로도 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 나라가 뽑혀서 이외의 사람들에게로 돌아갈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페르시아에서 네 왕이 일어난다. 새 왕이 일어나고 후에 넷째 왕이 일어난다. 이렇게 하죠. 그래서 넷째 왕이 이제 강해진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기서 네 왕은 누구를 얘기하냐면 첫째 왕은 말 그대로 캄비세스 2세입니다. 고레스 대왕의 아들로 이집트를 정복한 왕입니다. 캄비세스 2세로 고레스 대왕의 아들 이집트를 정복한 왕이고 두 번째는 말 그대로 스메르디스 또는 바르디아라고 하는 가짜 왕으로 추정되는 인물인데 여기는 실제 왕으로도 보기도 한다. 거짓 바르디아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실제 왕으로도 보기도 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다리오 1세입니다. 다리오 1세 때 이제 유대 그 성을 그잖아요. 고레스 원년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기 위해서 유대인들을 기구를 시켰죠. 근데 다리오 있을 때 사마리아인의 방해로 예루살렘 성전 건축을 더디게 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가 이제 이렇게 다리우스 1세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때 건축을 방해로 중단되었던 것을 다시 재개한 때가 이 다리우스 1세예요. 그 다음에 크세르크세스 1세라고 얘기합니다. 크세르크세스는 우리가 이제 개혁 한글이나 개혁 개정에는 아수에로 왕입니다. 아수에로 왕이고 그리스를 침공한 왕이라고 얘기합니다. 여기 보면은 넷째 왕이 그러잖아요. 그 후에 넷째는 심히 부여할 것이요 그가 부여함으로 강하여진 후에는 모든 사람을 격동시켜 헬라국을 칠 것이며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헬라국, 그리스를 침공하는 왕이다. 언제 침공했냐면 BC 480년경에 쳤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화에서도 보면 살라미스 해전이라는 그 영화 보셨어요? 거기 보면 그리스를 침공했으나 실패를 했다고 합니다. 실패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에스더에서 이제 네 번째 왕이 아수르의 왕에 대해 간단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에스더 1장 1절부터 3절 읽어보면 아수르의 왕 때에 있은 일이다. 아수에로는 인도에서 에티오피아에 이르기까지 127지방을 다스리는 왕이다. 아수에로 왕은 도성 수산의 왕에 올라 나라를 다스린 지 3년째 되던 해 모든 총독들과 신하들을 불러서 잔치를 베풀었다. 페르시아와 메대의 장수들과 귀족들과 각 지방 총독들을 왕궁으로 초대하고 이렇게 잔치를 베풀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 아수르의 왕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헬라국을 치는데 이제 실패를 했다겠죠. 근데 헬라국의 그 당시에 이제 말 그대로 3절에 보면 장차 한 능력 있는 왕이 일어나서 큰 권세로 일어나며 누구라고 그랬어요? 헬라국 그리스의 알렉산더를 얘기합니다. 알렉산더. 그래가지고 4절에 그가 강성할 때에 갈라져서 천하 사방에 나누어질 것이다. 그래요. 그가 33대 죽어가지고 이제 나라가 네 장수가 네 개의 나라로 나누어 가지는 어떤 내용입니다. 그것을 다시 반복해서 자기가 주장한 그 알렉산더가 주장하던 권세대로 되지 않고 그 나라가 뽑혀서 이제 그리스는 완전히 뽑히고 없어지고 이 외의 말 그대로 그리스 외에 알렉산더 외의 사람들에게 돌아갈 거다. 네 장수에게 돌아가는 일이 있죠. 보면 다니엘서 8장 21절과 22절에 보면 같은 내용이 들어있었습니다. 털이 많은 수염소는 곧 헬라 왕이요. 털이 많은 수염소는 헬라 왕이요. 두 눈 사이에 큰 뿔은 곧 첫째 왕이요. 이 뿔이 꺾이고 그 대신 네 뿔이 났은즉 그 나라 가운데서 네 나라가 일어나되 그 권세만 못하리라. 이렇게 얘기하죠. 수염소의 한 뿔, 수염소는 헬라 왕국, 곧 그리스 왕국을 얘기하고 두 눈 사이에 큰 뿔은 누구예요? 첫째 왕은 알렉산더를 얘기합니다. 그 알렉산더가 말 그대로 이 뿔이 꺾이고 알렉산더가 죽고 나서 그잖아. 그 알렉산더 대신에 네 뿔이 났으면 그러면 네 왕이 났다는 거예요. 네 왕, 네 나라. 그러면 알렉산더 휘하에 있는 네 장군을 얘기합니다. 네 장군이 이제 나라를 네 개로 쪼개서 나눠 가졌죠. 이제 이것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아까 지도에서 봤듯이 알렉산더는 BC 323년에 바빌론에서 급사합니다. 그래서 네 장군이 이제 마케도니아에서 카산드로 있고 소아시아의 리시마코스, 그 다음에 시리아의 셀러코스, 이집트의 프톨레미오스 이렇게 네 왕국으로 분열됩니다. 그래서 7장에서는 이것이 그러잖아요. 이것이 또 이렇게 보이죠. 내가 본즉 다른 짐승이 곧 표범과 같은 것이 있는데 그 등에는 네 날개가 있고 그 짐승에는 또 머리 넷이 있더라. 표범은 누구예요? 셋째 짐승으로서 헬라를 얘기합니다. 그리스를 얘기하고 등에는 새의 날개 넷이 있다. 새의 날개를 넷이를 얘기하는 것은 그리스 알렉산더가 세계를 정복하는 어떤 그 속도를 날개가 있다는 것처럼 얘기합니다. 날개가 있다. 정복의 신속성. 12년 만에 그 모든 나라를 다 정복을 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그들의 그 짐승에게 또 머리 넷이 났으면 또 그 권세를 받았으며 이 머리 넷이라는 것은 네 장군을 얘기해요. 네 장군. 이렇게 바사와 헬라를 움직이는 어떤 이 나라 그러잖아요. 바사 그다음에 헬라 그다음에 헬라의 알렉산더의 네 휘하 장군을 이렇게 일어날 것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어떤 예언대로 주권대로 이렇게 이루어진다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5절부터 6절까지는 어떤 내용이냐면 이제 애굽과 시리아의 정략 결혼을 얘기합니다. 정략 결혼을 통해서 동맹을 맺는 거죠. 시리아 안티오쿠스 테오스와 이제 애굽 공주를 이렇게 결혼을 하게 됩니다. 이런 어떤 내용은 읽어보고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1장 5절과 6절 한번 읽어볼까요? 남방왕은 여기서 이집트고 북방왕은 말 그대로 시리아 쪽에 셀루쿠스 왕조라 했죠. 남방왕은 이집트의 프톨레미 왕조고 북방왕은 시리아의 셀루쿠스 왕조다. 같이 5절부터 읽어볼까요? 시작. 남방의 왕은 강할 것이나 그 군들 중에 하나는 그보다 강하여 권세를 떨치리니 그 권세가 심히 클 것이요
몇 해 후에 그들이 서로 맹약하리니 곧 남방왕의 딸이 북방왕에 나아가서 화친하리라. 그러나 이 공주의 힘이 세하고 그 왕은 서지도 못하며 권세가 없어질 뿐 아니라 이 공주와 그를 데리고 온 자와 그를 낳은 자와 그때에 도와주던 자가 다 버림을 당하리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집트 왕이 그 딸을 시리아 왕에게 주어서 동맹을 하는 내용이죠. 동맹을 하는데 말 그대로 이 두 왕조의 대립은 북쪽 시리아와 남쪽의 이제 시리아의 셀루쿠스 왕조와 남쪽의 이제 이집트 프톨레미 왕조가 서로 힘겨루게 하는 어떤 모습인데 셀루쿠스 말 그대로 북쪽의 셀루쿠스의 위기에 위기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셀루쿠스는 한때 자기 땅을 잃고 애굽으로 남방 왕에게 이제 피신했다가 이집트의 프톨레미의 도움으로 다시 세력을 회복해서 시리아의 어떤 왕권을 회복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정략 결혼을 하는 거죠. 애굽의 프톨레미우스 필라델푸스 이 왕이 시리아 왕 안티오코스 테오스에게 딸 베르니스를 시집 보내서 동맹을 맺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왕이 결혼 동맹은 2년 만에 이제 깨지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 안티오코스는 본처 나오디스를 폐위했다가 그잖아요. 이집트 왕의 딸을 베르니스를 왕비로 맡기 위해서 본처를 폐위시켰어요. 폐위시켰는데 필라델푸스가 죽고 나서 그러잖아요. 죽으니까 이제 그 공주가 볼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힘이 약해졌으니까. 그래서 베르니스를 내쫓고 이제 이집트 왕의 그 딸을 내쫓고 이제 본래 왕비인 나오디스를 다시 왕비로 복귀를 시킨 거죠. 그리고 이 장기간 전쟁에 이제 이렇게 벌였는데 이 베르니스를 내쫓고 나오디스를 복귀를 했는데 나오디스가 베르니스와 그 가족들을 다 몰살을 시켜요. 그런 내용이 이제 이 다음에 나오는 겁니다. 여기 보면 그 다음 구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이런 어떤 정략 결혼은 성경에서 솔로몬과 애굽의 공주의 결혼 이런 것도 있고 로보암과 애굽 왕의 딸의 결혼 이런 것들이 이렇게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이게 정략 결혼이 성경에도 있고 세상에서도 그렇잖아요. 보면 많이 정략 결혼을 하게 되죠. 그 다음에 7절에서 9절 읽어보면 이제 그 내용이 나옵니다. 애굽의 그 톨레미 3세가 시리아 셀루쿠스 2세를 응징하는 것과 이제 셀루쿠스 2세의 보복 원정이 이제 실패로 돌아가는 내용이 오늘 본문까지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부터 읽어볼까요? 그러나 이 공주의 본족에서 난 자 중 하나가 그 일을 위하여 북방왕의 군대를 치러 와서 그의 성에 들어가서 그들을 이기고 그 신들과 부엄한 우상들과 그 은과 금의 아름다운 기구를 다 노력하여 애굽으로 가져갈 것이요 몇 해 동안은 그가 북방을 치지 아니하리라. 북방왕이 남방왕 나라로 쳐 들어갈 것이나 자기 본국으로 물러가리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남방왕국은 이집트죠. 이게 갈등인데 남방에서 베르니스의 오빠가 이제 왕위에 올라가지고 북방을 공격하고 보복에 성공을 합니다. 결국 북방이 다시 공격하여 끊임없는 전쟁의 순환이 계속되는 내용이죠. 이걸 구체적으로 좀 알아보면 시리아 왕 안티오코스 2세 테오스죠. 안티오코스 2세 테오스는 애굽 왕 필라델푸스 딸 베르니스와 정략 결혼을 했으나
베르니스의 어떤 아버지 필라델스 왕이 죽자 베르니스를 폐위하고 본처 라오디스를 복위시킵니다. 왕비로 복위시켰어요. 복위된 라오디스는 베르니스와 공주죠. 공주 베르니스와 그녀의 아들 수행원들을 모두 살해하였고 남편 테오도스도 독살하였습니다. 남편도 이제 죽었다는 거죠. 그래 이게 그 다음에 이 소식을 들은 애굽은 이제 이에 격분한 필라델푸스의 계승자이자 베르니스의 동생 톨레미 3세가 이제 여기 보면 공주의 본족에서 난 자 중 하나가 이게 공주의 베르니스 동생 톨레미 3세입니다. 톨레미 3세는 유에르 게테스입니다. 유에르 게테스가 누이의 복수를 위해 시리아를 침공합니다. 그는 시리아에서 대승을 거두고 그렇잖아요. 대승을 거두고 신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과 금과 금 아름다운 기구를 다 노려가야 애굽으로 돌아갔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대승을 거두고 이제 애굽으로 돌아갑니다. 이게 그리고 그 뒤 시리아는 침공해서 애굽으로 돌아가고 이제 라오디스를 처형하고 막대한 전리품과 애굽으로 돌아간 내용이 본문이고 그 다음에 시리아 왕 셀루쿠스 2세 그 2세가 있어요. 독사를 했잖아요. 그러면 2세 칼리니쿠스는 어머니 나오디스를 잃고 그 나오디스의 아들이죠. 나오디스의 아들 시리아의 나오디스 아들이 이제 애굽에게 많은 재물을 빼앗긴 것에 대해 복수를 다짐합니다. 그래갖고 어디를 침공해요? 애굽을 원정 중 큰 폭풍을 만나 싸우지도 못한 채 철군할 수밖에 없는 얘기입니다. 결국은 이제 복수는 실패하고 그 이후에 이제 아들들에 의해서 계속 이제 복수가 시도되는 거죠. 이것이 이제 150년 동안 이어졌다는 어떤 내용이에요. 뭐 좀 내용이 좀 길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인간들의 어떤 나라의 흥망성쇠 또 생과사 이런 것들이 인간들이 하고자 하지만 다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다. 아까 그러잖아요. 가브리엘이 페르시아의 악령들과 그 다음에 헬라의 악령들과 싸운다 하잖아요.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창세기 50장 20절에 보면 그렇잖아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 야곱의 11형제가 요셉을 애굽에 팔았어요. 시기해서 죽이려고 애굽에 팔았죠. 그런데 창세기 50장 20절에는 그 형제들이 애굽에 왔을 때 이렇게 말합니다. 형님들은 나를 해하려고 하였지만 하나님은 오히려 그것을 선으로 바꾸셔서 오늘과 같이 수많은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다니엘 요약을 하면 기원전 5세경 다니엘 시대에 예언된 것으로 이제 바사 제국 이후에 헬라 제국과 그 후계 왕조들의 역사적 변화를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였죠. 이 예언은 알렉산더 대왕 등 등장하는 기원전 4세기와 그 사후 그리스 왕국의 남북 분열, 셀루쿠스 왕조와 프톨레미 왕조 간의 갈등으로 이렇게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본문은 당시에는 보이지 않는 영적인 전쟁과 하나님의 주권 아래 역사적 사건들이 예정되었고 그대로 예정한 그 예언대로 성취됨을 보여주며 하나님의 민족과 제국의 흥망성쇠를 하나님이 주관하심을 명확히 드러내는 사건입니다. 따라서 우리들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영적 전장 속에서 우리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믿고 우리도 늘 기도와 믿음으로 또 그 섭리에 동참하는 성도임을 믿고 흔들림 없이 또 신앙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